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르치고 권하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셨지만 교회에서도 뭡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 서신을 받는 디모데는 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에는 감독이라고도 나오지만은 이 디모데 이 전서 말씀에는 디모데가 감독이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 직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서 장로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까? 나 장로된,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도 장로임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도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 직분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초대 교부에 또 가까이 가면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생깁니다. 감독 직분.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서 에베소서의 한 곳에만 나옵니다. 초대교회 구전에 가게 되면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다 대부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 잘 가르치는 장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다스리는 장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서 있도록, 교회 안에 또 바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질서를 이렇게 어그러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면해야 되죠. 그리고 건개해야 되죠. 건면하고 건개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 증인 앞에서 책망을 해야 되죠. 책망의 말도 듣지 않게 되면 공회 앞에 세웁니다. 교회 앞에 세웁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건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치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성경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는 사랑의 겉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직분 감당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장로님들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위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앞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존경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존경받을 장로님들이 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 만나갈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살롬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위에 세워진 그런 장로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저나 또 교회에서 다스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교회가 여러분 축복받고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존중하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직분 받은 분들 가운데 뭡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달란트 분들도 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달란트 받은 분들도 있지만 뭡니까? 구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매일매일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지세상이지만은 구약 때 우리가 봉사 직분을 하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이죠.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막에서 그리고 도피성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분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을 때 하나님이 미리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냐면 레위 지파는 오직 회막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이 들어간 뭡니까? 그 지파들 땅마다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10의 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0의 1조를 바로 회막에 드려라, 성막에 드려라. 그래서 10의 1조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그들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11조로 인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 돌보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이 구약시대 그 성도님들이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그런 봉사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건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장막도 깁는 일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더 깊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본도 보였지만 바울이 그의 생애 내내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덕이 되기 위해서 장막을 기워서 그거 수리하는 장막을 뭐 이렇게 좀 고장난 장막을 뭐 수리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새 장막을 정말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장막을 깁는 일을 했다겠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 한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지역에서 한 거지, 바울이 내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 감옥 밖에서 그가 복음 전도할 때 이 서신서들, 그들의 12서신서들 살펴보게 되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가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으로 이 전하는데 연보를 해주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 동역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또 보아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그들의 멍에에 소가 뭡니까? 소가 일하는데 그 입에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가 먹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일한 이 말씀이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도 또 다른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꾼들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드린 물질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tum을 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해방하고, 마치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방하고 해방했던 것처럼 성경에 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해방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하물며 성도도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 말씀 보게 되면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광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보게 되면 광야에서 뭡니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서 말씀 보게 되면 장로들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거나 비방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장로님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맡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근신해서 말씀 앞에 늘 경건으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런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할 뿐 아니라 또 뭡니까?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은 뭡니까?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고라와 다단의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회방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비방당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이요, 비방당할 일이 있었어요. 그들도 인간의 얘기에 연약했어요. 특별히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죠. 장로님 직분을 함부로 교회에서 져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운 장로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믿음의 삶을 여러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은요 뭡니까?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들. 아마 밝히 알 수는 없지만은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범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 아무리 이 시대가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지아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청년부 안에 민주주의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리더들을 세우고 청년부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 믿음과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과 사랑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청년들 가운데 그런 리더를 세워주세요. 청년들이 제비뽑기에서 리더 세우는 거, 여러분, 그러면 교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세울 때 세상적인 그분들이 어떤 스펙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난방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기를 켜니까 저도 막 졸리네요. 이렇게 너무 뜨뜻해 나니까. 우리가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오늘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가르치고 권하라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잘 세워지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내 삶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장로들 가운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공동체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솔선해서 1907년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그 정말 장대제교회 그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서 사경행할 때 그 성도들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장로는 뭡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뭡니까? 교회 안에 또 민주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는 성령이 감동 있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추천했지만, 교회 당회가 추천했지만, 여러분들이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도 세워지고 장로님도 세워집니다. 안수집사님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잘못 여러분들이 세웠다가는, 물론 거기에 담임 목사와 또 당회 장로님들이 책임이 있지만, 잘못 세웠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험들이 오는 거죠. 시험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열려있는 분들,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본을 보이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아야 되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할 때,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에 중직들이 이제 또 뽑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하철 앞에 뚝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과거에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를 돌리고 이렇게 수건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항상 서서 거기서 인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늘 하고, 투표철이 다가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투표가 지나가게 되면 뭐입니까? 자기들이 한 공약도 지키지 않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중직을 선거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어찌하든지 서서 봉사하려고 하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눈물이 있고,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느냐 적게 다니느냐가 중요하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 훈련 받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 훈련을, 교회 안에 어떤 말씀 훈련이었든지 그 말씀의 자리에 와서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워지게 되면 정죄를 받을 일이 없죠. 이런 분들이 세워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 사람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안수기도 하지 말라는 것. 아무 사람에 안수하지 말라. 그 성도님들 가운데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제가 또 병이 있습니다. 그런 안수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안수는 뭐입니까? 교회 집사로 세우는 안수, 장로님으로 세우는 이 안수,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게 경솔히 여러분 안수해서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걸 장로님들 앞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리더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들려줍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투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술을 조금씩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대부분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저는 술을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혜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술 마셨던 사람이거든요. 술 취하게 되면요 그게 방탕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가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분 술 취해서 술 드시고 실수하는 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우리 다 봤잖아요. 교회 안에는 뭡니까? 교회는 경건과 거룩의 공동체인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미 술을 성령 충만 은혜로 끊으신 분들은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시나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혹시 핑계로 아니 성경에 이렇게 약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 조금씩 들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시는 것을 정당화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정결함으로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선악간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뭡니까? 이 시대의 종들에 가면 노예입니다. 노예. 주변에 한번 누가 노예인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줌 안에서 누가 노예 있습니까? 저 뒤에 있는 거 같네요. 뒤에. 저 뒤에 있는 거 같네요. 근데 노예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나 기본적으로 귀족의 집이든지 아니면 상인의 집이든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뭡니까? 돈을 주고 사온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빚진 사람을 뭡니까? 노예가 전락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노예는 이 돈처럼 그리고 물건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노예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귀족인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집안에 노예인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상인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집안에 노예인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상전이었던 그분하고 나하고 믿음의 형제 안에서는 동등되지만은 뭡니까? 사회에 아직 이 질서 안에서는 동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믿음의 상전들이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요즘 말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여러분 존경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드려야 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거나라.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리고 여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뭡니까? 귀족들의 첩이 되고 귀족들의 집에서 여종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았어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을 부렸던 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만난 거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해석을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적용될지 여러분들 들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 세워진 주님 장로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집사님들, 셀리더들,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하나님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은 또 축복해줘야 될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에는 아직 우리 담임 목사님 별로야, 나 아직 존경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별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 나하고 똑같은 집사라고 여러분 하시는 분들, 너도 북에서 왔고 나도 북에서 왔는데 교회 안에 세운 직분으로 안 불러주고 무슨 언니 동생 좋아요. 그러다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문 집사님, 하나님 우리 윤 집사님,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건강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